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어떤 자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그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대답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묻고 대답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다 잘 키운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사무엘상 6장의 배경은 우리가 2주간 우리 가정주간이어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에 말씀을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이어가는 사무엘상으로 이어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놓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형편은 상당히 부패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행음하였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탈취하였고 그렇게 행패를 부렸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 자손으로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장문 타락되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사사기의 말미에 역사적인 사실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처음에 전쟁에는 4,000명을 잃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 지경에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그 죽은 이야기를 이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였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그 진통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이가봇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그렇게 이름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것 가운데에 그들은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법궤를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인데 그 법궤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곳의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그곳에 만나를 넣어두었던 항아리와 10개의 하나의 10계명의 돌판이 2곳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법궤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어떤 향락과 육신의 쾌락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돌아보면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지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서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또한 모든 것들이 그러하면서 어떤 이생의 사랑과 이 어떤 향락적인 이것들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법궤가 잃어버렸을 때에 이제 근데 그 법궤가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쟁의 점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법궤를 어디다가 두었냐면 다곤 신당, 그들이 모시는 하나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는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곤 신이 우상으로 있는 그곳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 그 앞에 이 굴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법궤를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곳에 다곤 신당에 다곤 신이 그 이튿날 보니까 그 법궤 앞에 그냥 엎드려져서 그냥 퍼덕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누가 건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연인가 하고 그 다음날 그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목이 잘라지고 오른팔이 다 잘라진 상태로 다곤신이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의 법궤를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곳이 있는 곳마다 그 독정이 일어나고 그곳에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참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궤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독정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것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받겠어요? 그거를 어느 지역인들 이것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된 것인가라고 시험을 해보고자 하자.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것이 뭐냐면, 마치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하면, 이것을 하나의 새수레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새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다가 이 망가질 염려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새수로에다가 그것을 법궤를 두고 또 두 마리의 암소를 택하는데, 두 마리의 암소는 어떤 암소였냐면 이제 새끼를 가져서 젖을 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 소의 기능은 가보지 않은 길은 자기네들이 혼자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에 송아지들이 그 젖을 뗀 송아지들을 같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때의 젖소들은 송아지 새끼를 낳게 되어지면 농사를 질 때도 같이 그것을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송아지들을 뒤로 떨쳐놓고 이 암소만 가도록 하자. 다시 말하면 암소가 가지 못하도록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 우연으로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암소는 그 가운데에 꿋꿋하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암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입성하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가운데에 그 두 암소는 상당히 그 가운데에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송아지를 두고, 내 사랑하는 그 송아지를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우리가 그냥 옛날에 흘려갔던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많은 소 가운데 많은 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도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사용하시니까 나귀 새끼는 영광을 함께 받는 것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할 때 물론 예수님 앞에 영광의 그 모든 것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팜추리를 가지고 흔들었지만 그 나귀에 있어서도 영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는 이것이 술집에서도 쓸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처음부터 나올 때에 이것이 술집으로 갔으면 술집에서 부르는 그것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물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쓰여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일컬으십니다. 우리를 성물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할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감당케 되어질 때 시험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무익한 자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감당케 하시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십자가 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왜 하필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무익한 자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우리가 오늘 야외에 이렇게 또 못 가게 됐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담비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길 만한 일들을 맡겨주신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사실은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이게 상당히 힘이, 아주 키도 크고 모든 것들이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던 것을 그에게 옮겨 놓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사실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 왜 하필 전가? 그런데 성경에 그 시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의 이름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초대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억지로 진 십자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렉산더 루포는 마치 우리 한국교회 한경진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한경진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몬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가 헌신하였는데, 엎질러진 십자가였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 루퍼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루퍼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지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엎질러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초대교회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힘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전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내가 참 갈등도 있고 욕심도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렇죠? 거기다 우리 이름을 한번 좀,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좀 길잖아요. 거기다 우리 세 글자를 딱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임승진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욕심날 때가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고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서 오늘 선교 좀 나가자고. 왜 하필 저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마 유혹과 어떠한 물질에 대한 유혹과 그것으로 인하여 참 타락되어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쉽게 타락되어질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총각이라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따라갔다고. 근데 자기 부인, 일자를 빼가지고 자기 부인이랑 같이 갔다고 하는 말로 이렇게 착각이 돼가지고 총각은 못 가는 줄 알았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그가 그 11장에 보면 쭉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면 쭉 그의 고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히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때로는 고통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알고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에 그 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두 마리가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법궤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가운데 둘 소를 가게 한 것은 못 가게 만든 이유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그것의 보조를 잘 맞추어서 두 마리의 그 암소가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어느 땐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땐 교회 일도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가대도 합창이 좋잖아요, 여러분. 합창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혼자 누구 그냥 대표로 나와서 솔로 하면 그게 더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합창을 원하고 계세요. 같이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서로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내가 소리를 낼 때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가 이렇게 좀 어두우면 우리가 찬양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내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내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어울러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경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경기장에 가보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선수들이고 한 부류는 구경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구경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잘못하면 그 구경꾼들은 야유하고 그러합니다. 왜 그 선수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야유를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끼리는 서로 잘못해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래전에 그 메이저 야구 베이스볼의 김병현 선수가 그 아리조나 다이노믹스에서 그때의 그 최종 시리즈까지 올라갔어요. 월드 챔피언의 최종 시리즈에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 그 선발 투수가 다 게임을 다 이겨놨습니다. 이제 김병현이가 딱 그 막아주기만 하면, 마무리 투수가 중요하잖아요. 마무리로 해주면 우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병현 선수가 두 번이나 두 게임을 말아먹었어요. 올라가가지고는 홈런 똥똥 맞아 놓으니까 그냥 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마지막 7차전에 가가지고는 다이아몬드백스가 이겼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 김병현 선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 같았어요. 한국 선수인데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그 홈런 탁 맞고서 머리를 푹 숙이는데 관중들은 우합니다. 관중들은 야유를 퍼붓니다. 확인하는 거죠.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수들끼리는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괜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전부 다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구경꾼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선수들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지요. 최선을 다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찬양대에서도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알아요. 잘 모르는데 틀렸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 틀렸구나.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틀리는 소리가 나도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틀린 거 이렇게 쳐다보면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두 마리의 소가 이것이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것 가운데 보조를 잘 맞췄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이 귀한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제 이 암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벳세메스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었지만, 그 가운데에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음소리에 이 암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굳굳하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굳굳하게 나아갔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속으로 변하고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그러하면 그것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그 사명과 그 소명을 굳굳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쾌락에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지요. 신학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신앙을 따라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저는 그것을 성실한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성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성실하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목회자에게 주셨던 덕목 중에 하나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집었습니다. 곰처럼 묵묵히 가는 거야. 때로는 여러 가지 소리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사명을 굳굳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 성실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받았는데 그의 삶이 화려하게 펼쳐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13년의 시간들을 보면 그의 모든 삶은 어렵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정도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건져내어서 팔려가서 하나의 성실하게 자기가 일을 감당하였는데, 유혹 가운데 한 여인의 유혹을, 그것은 그가 뿌리치고 그 가운데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길은 뭔가 환한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힘든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께서 나를 실험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이 지나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그 가운데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것이 뭐냐면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그 모든 환난과 힘든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귀한 암소가 귀하게 그 법궤를 메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다,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